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복한 가정. 오늘 제목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행복해요? 오늘 제목이 행복이거든요. 행복. 행복지수라는 게 있어요. 행복지수. 그게 뭐냐면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조사를 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143개여 나라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행복지수가 몇이었을게요?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하면 해보세요. 뒤에서 1등이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다음번에 뒤에서 1등 했겠지 이 생각했거든요. 거의 가깝게 했어요. 근데 꼴찌는 아니었어요. 118등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이 등수백이 28등이 나왔어요. 28위, 140개는 살기 참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삶의 만족도, 100만원 행복하다, 이게 118위. 그것을 조사한 사람들을 대부분이 한 56%인가 65%인가 그 정도가 거의 우울증이 있을 만큼의 어떤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만큼 우울증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행복지수라는 게, 이 만족도라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는 좋은 나라지만 우리가 진짜 행복하다는 걸 별로 느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만족도가 어때요? 일부러 보면 또 이렇게 하고 난 몰라요 이러고 있겠죠. 여러분 진짜 언제 행복할까요? 그 삶의 만족도라는 것이 우리나라 보세요. 28위 정도면요. 먹고 살기가 좋은 나라라는 얘기예요. 사실 일본을 갔거든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행복지수가요. 좀 낮아요. 더 낮아요. 저 끝머리더라. 근데 일본이요. 선진국이라 말하잖아요. 근데 왜 그 행복에 대한 만족도는 없을까? 그 사모님이 그 일본에 가니까요. 우동을 시키니까요. 우동 딱 하나만 나왔어요. 우리나라 우동 시키면 뭐 나와요? 김치 나오죠, 단무지 나오죠, 뭐 국물 더 필요해요, 국물 더 주죠 이러잖아요. 일본은요 숟가락도 없어요. 딱 젓가락 하나, 우동 딱 한 그릇, 그거만 딱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스시를 한번 시켜 먹어봤거든요. 그 목사님 사오셔서 먹었어요. 그것도 너무 비싸가지고 스시가 너무 비싸요. 그 초밥이라 하는 거 있죠.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 2배 정도 돼요. 근데요, 그 스시 시켰는데요, 딱 스시 8조각 딱 나왔어요. 그 외에 다른 음식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단무지도 한 조각도 안 나왔어요. 유 목사님 한 조각 주더라는데 난 단무지 한 개도 구경 못했어요. 그래서요, 우리 그런 음식 국물 나오잖아요. 국물도 안 나와요. 그래서 국물 주세요. 그러니까 돈을 더 줘야 돼요. 그것도 그릇은 이딴만 한데요, 국물은 요만 깔려있어요. 그래서 국물 너무 작아요. 그랬더니 씹으면서 그냥 가더니 안 줘요. 그런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런 일본이라는 나라가요. 잘 살지만 행복의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왜 행복이 없을까요? 진짜 여러분 언제 행복할까요? 그런 거 좋은 거 먹고 마실 때 진짜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 전도라 나가면요. 너 정말 행복하니? 그러면 네,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행복을 물어보면 다 육신적인 거죠. 잘 먹고 잘 사고 엄마 아빠 안 싸우니까 행복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에게 첫 번째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줬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뭐가 들려줘야 돼요? 말씀.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도 있어요? 영혼이라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영혼 플러스 육신이 사람이에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으로 진짜 행복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 돼 있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대요. 우리 성경 말씀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대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잠언 1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평안하대요. 진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가장 평안한가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가장 안전하대요. 사모님이요 때론 집에 있을 때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혼자 괜히 이런 생각 들어요. 혼자 있으면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걸까? 때로는 갈등이 되고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사모님 혼자 있을 때. 사모님 어릴 때 그 가정 환경이 좀 그랬거든요. 혼자 있는 게 어쩔 때 참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모님이 수요일 예배도 그렇고 또 금요 예배도 그렇고 주일날도 그렇고 말씀 들으러 올 때는 한 번도 갈등한 적이 없어요. 왜요? 에이 사모님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교회 와야죠. 그게 아니에요. 사모님 어제도 느꼈는데요. 수요일 예배도 느꼈고 사모님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회자들 말씀 듣는 데 있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있죠.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 있죠. 왜요? 말씀에 집중하니까요. 집중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 하나님 말씀만 딱 들어오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평안하십니까? 진짜 그게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돼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대요. 자 그리고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니까 오늘이에요.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에요.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지키라고 되어 있을까요? 규례를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규례, 율법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어떤 게요? 어떤 말씀이요? 강단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알겠습니까? 우리 주연이의 행복을 위하여. 우상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 강단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항상 하는 말 있죠.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래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진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가장 행복해요. 이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들어라. 자, 세 번째는 시편 119편이에요. 48절에서 5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니까 뭐가 생기냐 하면 소망이 생긴대요. 소망, 꿈. 여러분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고난 중에 뭐가 된다고요? 위로가 된대요. 이 말씀 자체가 참 은혜가 되는 거죠. 참 읽으면서. 위로가 된다. 진짜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진짜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난대요. 나의 영이 살아난대요. 나의 정신이 살아나고 나의 육신이 살아나고 나의 삶이 살아나고 나의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살아나니까요. 그래서 사모님 집에요. 꽃나무가 있어요. 몇 그루가 있는데 그 중에 스파트필름이라는 꽃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흰색 꽃이 피어요. 그게 피는데 이 스파트필름 이 특징이 뭐냐 하면 물을 못 먹을 때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여기 탁
살아있던 이 꽃나무가 갑자기 푹 잎사귀가 아예 팍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밑으로 축 쳐져 버려요. 아주 심할 정도로 나 물이 필요해요. 이렇게 보일 정도로 푹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머니 그때 되면 뭘 주게요? 그러면 아 때가 됐구나. 물을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물을 딱 주는 그 시간 한 시간도 채 안 지나서 이 꽃나무가 탁 이렇게 서 있어요. 신기하죠? 그 물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에 따라서 나무 그래 변하는 거 있죠. 그래서 스파트 필름 이걸 보면 아 물 줄 때가 됐구나. 다 나무들이 사원지 몇 개가 있거든요. 다 물 줄 때가 됐구나.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화분에요. 물을요 조금만 줘도요 탁 살아나요. 여러분들은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확 이러고 있던 게 이렇게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맞죠? 아니에요? 사모님 그렇던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참고로 여기 보니까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루 윌리스. 이름 들어봤어요? 루 윌리스. 우리 어른들은 조금 아실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 사람이요, 성경을 집중해서 읽었대요. 왜 읽었냐면, 성경은 가짜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 없어. 이게 좀 소설이야, 이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리기 위해서 집중했어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성경을 집중해서 읽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가짜라고 증명하려고 읽기 시작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거 맞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글을 다시 적었어요. 어떤 글을 적었을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성경은 진짜다. 그 글을 적은 거예요. 그 소설 적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뭘로 했냐? 영화로 만들었네. 그 이름하여 배너. 1950년대? 50년 조금 넘어서인가요? 이 영화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모님이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뭐 80년대인가요? 70년대 그때 들어와서 영화를 사모님 본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봤던 거라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막 나와요. 뭐 쌍난 지팡이 이런 거, 모세라고 이름은 안 나오는데 사람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도망가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 베너라는 사람이 이 영화가 제작됐는데 베너라는 이 작품이 아카데미상 11개 부문에 수상하는 만큼 그렇게 작품상도 뛰어나고요. 상을 받을 만큼 인정도 받은 영화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루 윌리스가 살아났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진짜 성경 읽을 때 참된 행복을 누렸어요. 자, 두 번째는 언제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행복하지만 그 말씀 행복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 행복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죠. 누구에게 전달할 때? 후대에게 전달할 때 진짜 행복하대요. 성경에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언약을 내 입에 둘 나의 말이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달해요. 그 자녀는 또 자기 밑에 태어난 자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또 그 자녀는 그 밑에 있는 자녀에게 또 전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만 알고 나만 행복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행복한 이 증거를 누구에게요? 내 부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쵸? 우리 랩런트들 누구에게 전달해야 돼요? 누구에게 전달할까? 내 부대들에게 또 전달해야죠. 나 아직 부대 없는데요. 여러분 어른 될 거잖아요. 부대는 꼭 부대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비 본 적 있어요? 제비? 사모님도 제비가 참 많았는데 사모님이 왜 옛날에 기와집 이렇게 살 때 꼭 제비가 어디 집을 짓느냐면요. 꼭 집, 사람이 사는 집, 그 기둥 있죠, 위에. 지붕에 꼭 그게 집을 지어요. 신기하게도. 저 산에 이런데 안 지어요. 이렇게 보면 항상 보면 집을 짓고 그랬는데 그 집은 새끼를 한번 낳으면요, 이 알을 낳으면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3마리, 4마리, 5마리씩 나와요. 근데 그 새끼 제비가 어떻게 하겠어요? 시끄럽지만 입을 갖다 쫙 벌려요. 쫙 벌리고는 뭐 달라고요? 밥 달라고. 먹이 달라고 찌찌 안 집어도 막 오래돼요. 입을 쫙 벌리고. 그 어미가 어떻게 해요? 계속 날라요. 벌레를 어디서 잡아오는지 모르겠어. 벌레가 계속 입에다 넣어주고 하루 종일 날라가요. 어미새가. 이 입을 가만히 크게 벌린 새한테 주겠죠. 새끼한테. 요만큼 벌리면 안 줘. 쫙 벌려야 돼. 막 넣어주는 거예요. 전 그걸 본 적이 있거든.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입을 쫙쫙 벌려야 돼. 쫙. 뭐 먹으려고? 간식 먹으려고? 한 개 더 먹으려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 더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랩런트에게 선생님이 하나 더 주고 싶어요. 말씀을 막 한 개 더 주고 싶어. 여러분 입을 크게 열심히 벌랍니다. 네. 하부만 돼. 이러지 말고 크게 벌지 말고 말씀 듣기 위한 이 영적 입 쫙 벌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에드워즈 가문을 얘기할 거예요. 에드워즈 가문. 두 가문을 오늘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가문. 여러분 가문 알죠? 가정이 있고 가문이 있죠? 내가 지금 사는 가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이 김씨다. 김씨 전체를 이루는 말이죠? 그죠? 친척들 다 합쳐서 두 가문 비교. 자,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표를 하나 그릴게요, 성님이. 자, 표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가문이 있어요. 하나님 쓰시는 가문.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쓰임당하는 가문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나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쓰시는 가문, 마귀가 이용하는 가문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미국에서 조사를 했대요. 미국에서 한 가정이 교회, 사회,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 과연. 그 가문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삶을 살았냐, 그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사회에 주는 걸까,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한 그 가문이 어느 가문이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가문이 있고요. 또 하나의 가문은 마커스 술츠라는 가문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친구였대요, 어린 시절. 근데 어른이 되어서요, 이 가문을 조사로 갔는데요,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살았길래 이 가문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걸까?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요, 미국의 명문 대학인 프린스턴 대학. 이 대학의 총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목사가 되어 있었어요. 목사. 근데 마커스 슐츠는 무엇을 했냐? 술집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 그야말로 떼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리고 이 에드워즈는 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냐 하면 이걸 가르쳤대요.
말씀을 가르쳤대. 계속. 말씀을 가르치면서 믿음이 전달되도록 교육을 시켰대요. 근데 마커스는 뭘 가르쳤냐? 가르쳤다기보다는 유산을 남겼어요. 무엇을 유산으로 남겼을까요? 부자니까 뭘 남겼겠어요? 돈을 남겼어요. 돈을. 우와 좋겠다. 나도 돈 많이 갖고 싶은데. 사모님도 늘 그런 생각에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돌아가시는데 나한테 유산이 있을까? 땡기도 한 번도 없는 거 있죠.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자 사모님은 참 부러웠어요. 이 드라마나 이런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자녀에게 남긴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엄청났어요. 5대까지 조사를 했어요. 5대까지. 5대. 조사를 했는데 5대까지 후손이 1394명 1394명이 나왔고요. 여기는 1064명이 나왔대요. 5대까지 조사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왔대요. 62명이라 되어 있네요. 62명으로 상정합시다.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062명.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무엇이 되는지 잘 보세요.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대학 총장, 대학 총장이 14명. 대단하죠? 대학 총장 한 명 넘기도 힘든데 14명이 나왔어요. 교수가 약 한 100명. 또 의사가 60명. 목사 및 선교사님. 목사 및 선교사님이 100여 명. 와, 대단하죠. 거기다가 법조인, 법과 관련되어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130명. 와, 우리는 가장 한 명도 보내기 힘들어가지고 막 쩔쩔매고 공부 한 해 많이 했었는데 우리 충만이가 변호사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곧 나오겠죠? 국회의원 5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부통령 1명.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1062명 중에 마커스 슐츠 가문 한번 볼까요? 이 집 대단해요. 한번. 자, 일단은 말이 틀려요. 단어가 달려. 교도소 수방자 96명. 이 집도 대단해요. 그죠? 어떻게 90명이면 6명이나 나올까? 신기하죠? 거기다가 정신병자, 또 알코올 중독자. 그러니까 몇 명이냐? 58명. 가문의 뒷물림인 것 같아요. 자, 글씨를 모르는 무식자가 65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숙자 알죠? 집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몇 명일까요? 286명. 아니, 돈을 유산으로 게 왜 노숙자가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 줬으면 그 돈으로 잘 살아야지. 노숙자가 286명.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남겼다고요? 말씀, 믿음을 전달한 가문하고 돈을 유산으로 남긴 가정 가문이 이렇게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 뭘 남기게 될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딱 표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잡아야 되냐면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사모님처럼 돈 유산 남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믿음으로 자라는 가정이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가정과 가문에 어떤 기도 제목이 필요한지 이런 거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어제 우리 그 강민선 사모님께서 어제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뭐 명품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왔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기술 때문에 이름이 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난 사람.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명인. 이름이 난 사람. 명인. 뭐 노래 잘하는 사람 뭐 명창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죠? 명인이다. 그리고 이름이 난 물건을 바로 뭐라 하냐면 명품 이렇게 명품. 어제 명품이란 말 나왔죠. 명품. 또 그 손재주가 뛰어난 이름이 난 장인. 이름이 난 사람 장인이라는데 그 장인 중에서도 잘하는 일꾼을 뭐라 얘기하냐 명작 이렇게 명작. 그러면 이름이 난 집안, 이름이 난 학교를 뭐라 그럴까요? 명문 이렇게 명문. 에드워즈 가문을 뭐라 얘기하냐? 명문 가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무엇으로 명문 가문이냐? 무엇으로? 그쵸? 무엇으로 난 이름 가문인가요? 복음 명문 가문. 여러분 기도 제목 잡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이 복음 명문 가문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뭐냐면 내가 꿈꾸는 가문. 내가 꿈꾸는 가문, 가정은 어떤 가정 가문인지 기록해보세요. 여러분 꿈꾸는 가정 가문 없으면 오늘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 됐으면 좋겠어. 그쵸? 그렇게 해서 기록해놓고 뭘 하라? 기도하세요. 이번 주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1000대까지 전달하는 우리 1000대까지 명문 가문 되는 무슨 명문? 복음 명문 가문 되는 축복.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행복한 가정이요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무대에 전달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렘넌트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1000대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복음을 통해 전 세계 열방 가운데에 가정과 가문 이름난 명문 가문으로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